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이 험한 세상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서 세상을 승리하는 이 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이 확실하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로 이렇게 고린도서 15장을 편지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증거, 최고의 증거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신약 성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까지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이고 어떻게 사실 것이며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 구약 성경은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이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부터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입니다. 이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거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거는 차고 넘친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 그거면 충분한데 부활에 대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답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15장 이제 5절부터 내려오게 되는데 증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증인이 게바라는 이름을 가진 사도입니다. 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부활의 첫 증인이다. 성경 말씀이면 충분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사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증인은 게바,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증인이 되려면 적어도 2-3명이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증언자는 2명이고 3명이면 충분한 겁니다. 2-3명이면 이 법정에 증언을 할 수가 있고 증거로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베드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먼저 대면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는 여자는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2-3명이라도 여자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문화를 알고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증인은 베드로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증인이고 그리고 12 제자가 12 사도가 부활의 증인이라. 부활하셔서 예수님 어느 날
12명이 숨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다.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지상명령을 들으시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십니다. 500여 명이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고 죽은 자도 있지만 대다수가 살아있다. 너희들이 진짜 궁금하면 성경대로 믿으면 끝인데 그래도 진짜 알고 싶거든. 지금 증인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있다.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다. 그러니 만나봐라. 이렇게 500여 명이라.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여자와 아이를 뺐으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1000여 명이 될 겁니다. 그 후에 야고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혈육,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냥 형님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호칭이 바뀝니다. 형님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이 주님이고 나는 종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 보고. 그전에는 그냥 훌륭한 선생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거 딱 보고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형님이라 그러지 않고 주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라고. 그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라는 거예요.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이다. 12사도 외에 바나바도 그리고 실루아노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나에게도 사울은 자기가 미숙하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활이 어디 있어 하면서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빛이 내립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음성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셨던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거기서 사울이 꼬꾸라집니다. 회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지금도 이슬람 국가는 복음 전하기가 힘듭니다. 이슬람 국가에는 여러분 성경을 갖고 들어가는 것도 힘듭니다. 반입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경 펼쳐놓고 복음 전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 국가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 같은 곳에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된답니다. 어느 날 말입니다. 환상 중에 흰옷 입은 분이 나타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교회를 찾는 겁니다. 선교사님을 찾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구나 믿게 되는 거예요. 이란 같은 나라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집에서 쫓겨납니다.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명예살인이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가정에 명예를 실추시켰다 해서 명예살인해서 쫓아다니면서 집에서 쫓겨난 것도 서러운데 붙들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생명 걸고 붙들리면 죽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직장 잃게 되는 것 감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예수님 믿게 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지금도 북한 같은 곳에서는 성경을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참 이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성경으로만 충분한데 그런데 북한에는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뭡니까?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말씀이 없는 곳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환상 중에 나사렛 예수님 흰옷 입으신 그 예수님을 보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최고의 부활의 증인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보았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증거. 이래도 안 믿을래.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증거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희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가정을 하나 세웁니다. 이게 고린도서 15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좋다. 한번 부활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여기 만일이라는 말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좋다. 한번 가정해보자. 만일. 이 만일이라는 이 참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인치만 낮았더라면 그 당시에 미의 기준이 코였는가 봅니다. 그 코의 높이가 1인치만 낮았더라면 세계의 지형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 당시에 정치 지형이 바뀌었을 것이다. 만일 혹은 역사를 다시 쓴다면 하는 책에 보면 수많은 가정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이 남군이 만일 이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노예 해방이 굉장히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노예 해방이 되더라도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사상 던질 수 있는 인간이 던질 수 있는 최대의 가정은 뭐냐면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만일 부활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만일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부활이 없어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셨고 만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면 헛것이요. 전도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미래가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도 끝났는데 뭐 우리 예수 전할 거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부활이 없는 우리가 전하는 거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다. 선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그래 뭐라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믿음도 헛것이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부활 신앙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안 했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셨는데 부활 안 했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무슨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 앞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
잠잔다는 말은 부활 때 깨어난다는 이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죽는다 말하지 않고 잠들었다 말하는데,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분들, 그래서 지금 땅에 묻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 끝났다는 거예요. 끝. 그러면서 이 가정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게 19절입니다.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여기 이제 마지막 가정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내세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 턱 불쌍한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랍니다. 이 땅에서 좀 잘 산다고 힘줄 거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위치가 좀 있고 말입니다. 누린다 하더라도 죽으면 끝인데. 그러니 다 불쌍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불쌍한 인생 중에서 누가 제일 불쌍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은 죄라도 실컷 짓는데 우리는 죄를 실컷 마음껏 못 짓지 않습니까? 절제하지 않습니까? 또 죄를 지으면 마음이 울렁울렁 걸어가지고 괴롭습니다. 남들 주일날 등산 가자 그럴 때 가고 싶어도 안 가고 교회로 왔는데, 또 어떤 데는 또 모른 척하고 또 따라가기도 했는데, 또 가면 또 그게 또 마음 편치 않습니다. 이래 살다가, 절제하며 살다가,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누릴 것 다 누리고 할지 못할지 다 해가면서 죄도 실컷 짓다가 죽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죽었는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모두가 다 불쌍하지만 제일 불쌍한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일 불쌍한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사실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니고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은 불멸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분 앞에 서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심판을 받아서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분명히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모두가 다 불쌍한 인생이지만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 이렇게 가정법에서 결론을 내리고 이제 20절에서 멋진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부활장에서 바울이 처음에 뭐랬습니까? 부활은 사실이다. 부활은 진리다. 증거가 뭐냐? 첫째,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 이거면 충분하다. 구약 성경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분명하게 증거되어져 있다. 성경대로 믿고 부활신앙을 가져라. 너희들 돕기 위해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도 난 너희들이 안 믿어진다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데 좋다. 그러면 가정해보자.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부활이 없으면 낭패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러나 반전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이 첫 열매가 뭡니까? 농사를 지으면 추수 때가 되면 들판에서 동시에 모든 곡식들이 동시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먼저 첫 열매가 있습니다. 첫 열매. 이 첫 열매를 보면 조금 더 있으면 들판에 남아있는 이 곡식들도 똑같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활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보면서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그러니 부활은 확실한 증거들이 있으니까 믿어라. 엉뚱한 가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만 왜 그렇게 말하느냐? 반전을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복된 자들이 되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와 더불어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가장 복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운아들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그러면서 이 그러나부터 쭉 설명하면서 부활의 비밀, 팁을 하나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겪게 될 것인데 우리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영혼이 천국 가 있다가 마지막 날 나팔 불 때에 그때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 재림할 때 천국에서 심을 누렸던 이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묻혀져 있던, 썩어져 있던 이 육신, 뭐 DNA가 어디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은 다 아시니까 그것하고 결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된답니다.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되는데 이 형체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형체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영만 있으신 존재가 아니라 몸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드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이 신비한 몸이셨는가 하면 문이 닫혀져 있는데도 그냥 그대로 들어오셨어요. 문 두드려서 내가 예수다 문 열어라 이래 하지 않고 숨어 있는데 거기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면. 우리의 이 땅에 묻혀 있는 이 썩은 몸과 천국에 가 있던 그 영이 결합이 되어서 이 영광스러운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형체냐 하면 우리도 하나님 같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문을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문은 안 열고 그냥 들어오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주님과 더불어 이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처음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부활은 승리라고 그렇게 57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전에서 결론입니다. 5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은 뭐냐? 승리랍니다. 승리. 무엇을 이겼느냐?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부활하셔서 깨뜨리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죄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고 죄를 정복하셨고 죄를 약점으로 삼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 정복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느냐? 십자가를 지셔서 이기셨고 부활하셔서 완벽하게 이기신 것입니다. 다 이겨놓으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무슨 믿음입니까?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구나. 그러면 험한 세상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도 이긴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세상을 이깁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도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은 과정입니다. 죽어야 천국 들어가니까. 죽음을 밟고 죽음을 계단으로 삼아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이지만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고린도 15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5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전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이 진리다. 증거는 성경 말씀이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만일 이렇게 하면서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지만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복된 사람들이다.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 날마다 승리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 결론.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라. 부활신앙이 이게 기초입니다. 흔들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더 견고해지고 튼튼하셔야 됩니다. 이 부활신앙을 굳게 잡아라. 견실해라.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다 이겨놓았으니 걱정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는 데 시간 소비하지 말고 시간을 주의 일을 하는데 집중해라.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분들은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봉사하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천국은 확실히 들어갑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들어가도 부끄러운 구원도 있답니다. 그런데 칭찬과 상급이 있는 구원이 되려면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세가 있다. 천국 있다. 그리고 상급도 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자답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영어로 카운트하고 계신다. 다 세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주의 일에 집중해라. 이게 부활장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다들 바쁘게 삽니다. 그래서 교회 오라 그러면 바쁘다 이렇게 말. 기도회 참석하세요 그러면 피곤했어 목사님. 직장생활 하느라 피곤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피곤해도 축구는 꼭 보신다고요. 예배드리러 가자 이러면 피곤하다 이러는데 축구는 보신다고요. 그것도 또 수준 높은 축구로 또 유럽 축구 보신다면 새벽을 깨우셔야 합니다. 근데 그 새벽을 깨우면서 보시는 분들이 축구 보면서 피곤하다 그래 말씀하진 않습니다. 또 축구 보면서 졸거나 주무시는 분 없으십니다.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졌냐 그러면 네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가장 귀한 일이 뭐냐? 축구 보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취미생활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건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우선순위는 뭐냐? 주의 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희생시키면서 놀 거 다 놀고 그래 하면 부끄러운 구원이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구나 우선순위. 예배드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구나.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구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야 되는구나. 열심으로 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도 다 알잖아. 상급이 있다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거. 다 보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다 셈하고 계시는데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부활신앙을 가진 자답게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게 부활장에서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서 주님 만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